오늘 본문의 배경은 주님께서 가버나움 지방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그때에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의 병들을 인하여서 그가 유대의 장로들 몇 사람을 주님께 보냅니다. 주님의 소문을 들은 거죠. 주님이 병도 고친다더라. 주님의 말씀과의 권세가 있다 하는 것을 그가 알고 주님께 유대 장로들 몇 사람을 보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주님께 이 백부장을 소개하는 말씀이 4절과 5절입니다. 주님,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왜요?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였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요, 어떤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에, 즉 신앙인이 될 때에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에게 어떤 세 가지 차원이 나타날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은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시간에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지금 이 백부장이 도대체 언제 어느 때에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도행전을 지금 수요 예배 가운데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을 묵상해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사도 바울이 증거할 때에 색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증거한 것이 아니라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또 다른 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또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도 있죠.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을 경외한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경외하는 무리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당시에도 이 백부장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자, 그가 이제 주님의 소문을 듣고 그 전에 어떤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지만 주님은 알지 못하였는데 이제 이 소문을 듣고 주님께 사람을 보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면요,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종이 그는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할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 5절에 보는 것처럼 민족을 사랑하였고 회당을 지었나이다. 즉 그가 말씀을 받고 신앙인이 되었는데 그를 통해 나타난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그는 행동하는 신앙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차원이 교리나 믿음의 차원이 어떤 신앙 고백적인 그 틀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는 무엇이었다는 겁니까? 행동하는 신앙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가 그 방송 가운데 보면 많이 알려진 여러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도 고민이죠. 체육인들도 고민이고 정치인이나 이름 알려진 자들 우리는 고민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가만히 보면 분명히 신앙이 좋고 교회에 열심히 나가는데 스캔들이 난다든지 많은 어떤 풍파 가운데서 그들의 삶에 있어서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인해서 곤란을 당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은 있고 교회 생활은 하고 예배는 드리는데 어찌 그의 삶과 인격에는 도대체 그 신앙이 미치지 못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보고 안타까워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백부장은 어떠했습니까? 달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뿐더러 그의 삶에 있어서도 보결함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이끌렸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즉 신앙 고백과 삶이 분리가 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의 신앙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백부장의 신앙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요, 지난번 말씀 가운데 우리가 6장에 서두마하였죠. 후미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6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다. 주님께서 6장 말미에 무엇을 강조하셨다고요?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무엇까지? 행함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그것을 이 6장에 나타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무슨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인가? 그 말씀을요, 지금 우리가 46절과 47절이지만 그 위의 말씀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31절에 나타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주라. 38절이죠. 그리하면 너에게도 줄 것이 곧 흙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자, 주님께서 6장에 보면 중간 가운데서 앞서서 말씀하셨는데 너희도 대접할 것이고 너희도 줄 것이고 너희도 헤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종종 신앙인의 어떤 모습이 있다는 겁니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있고 또 듣고 행하는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은 어떤 자입니까? 듣고 행하는 자다. 그렇게 보면 이 6장 다음에 이 7장은 우연히 어떤 한 사건이 아니라 6장과 더불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6장에는 그 교훈이 나타났는데 7장에는 그 교훈을 실천하는 한 사람의 예가 7장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잠정적으로 지금 전도를 하나 내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데, 행함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백부장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 아니라 정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 흔히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동적이다, 정적이다. 아, 저 사람은 정적이고 저 사람은 동적이다. 동적이라는 건 움직이는 것이죠. 정적은 고정되어 있고 멈춰 있는 겁니다. 근데 신앙이 무엇이라고요? 정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정적인 것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면 야, 신앙생활 참 잘하는구나. 그 사람의 신앙 고백, 그 사람의 교리, 이것을 보고 야, 신앙이 위대하구나. 그렇게 여기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신앙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종을 사랑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들을 억누르고 핍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위하여 섬겼고 그들을 위하여 회당을 짓고 실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은요, 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동적인 것, 행하는 것이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 백부장의 신앙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것, 이와 같이 말씀하셨죠. 주치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다. 탐유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림이 심하니라. 행하지 않는 신앙은 결국은 나중에 뭐 될 수밖에 없습니까? 그 자신의 신앙까지도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남을 사랑하고 남을 향하는 것, 희생하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 자신도 지킬 수 없는 신앙인 것을 주님께서 먼저 6장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차원이 무엇인지, 말씀이 임할 때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 백부장을 통해서 분명히 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초대교회의 신앙의 모습을 보아서요, 그 두 가지가 참 조화되었습니다. 말씀의 정적인 영역과 동적인 이 두 가지가 초대교회에 얼마나 잘 어우러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모습들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고넬료죠. 똑같은 다른 백부장입니다. 그도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경건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가 무엇도 했어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다. 삶이 있는 신앙이었다라는 동적인 신앙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 말씀하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는 위의 부분은 별로 강조하지 않죠. 우리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도 아멘이죠. 근데 무엇도 되어야 됩니까? 세상 가운데서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것을 우리가 신앙의 영역으로 신앙이 참 고상하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거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필요합니다 하는데 더불어 행하는 것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다비다를 소개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런 제자였습니다. 제자 되는 삶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무엇을 있었습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다. 초대교회에 사실 이 두 가지가 정적인 신앙의 면과 공적인 신앙의 면이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여야 됩니다. 칭의, 내가 거듭나는 거 중요합니다. 거듭날 때 우리가 의롭다를 받는 걸 칭의를 하죠. 근데 이 칭의에만 머물러 있어도 됩니까? 성화, 점점 거룩해지는 삶이 필요한 겁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거짓말하지 않는 자,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 이기주의였던 자는 희생하는 자로 바뀌는 것. 이 성화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영역을요, 정적인 영역, 교리적이고 어떤 신앙 고백적이고 아니면 교회 안에 하는 전대, 사실 이것도 우리 잘못하는 거예요. 그걸 덮어서나도 초대교회에 보여준 것처럼 온 세상 이웃과 또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그것을 행하는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른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앞서 본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유대인의 장로들이 주님 앞에 백부장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일을 행하는 것이 무엇하다? 합당합니다. 이 말씀은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슨 사랑으로 표현하죠? 무조건적인 사랑.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맞지만 무조건적인 사랑을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주시는 사람. 그런데 그렇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보면요, 항상 그렇지만 않습니다. 주면 그런 자에게 하나님도 주신다는 겁니다. 고기질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가 좋아하죠. 하나님에게 힘 주시고 이거는 눌러서 흔들어서 우리 폭식 사러 가면 밤이나 뭐 흔들림이 많이 들어가죠. 같은 대박이라서 다릅니다.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가 안 느껴주리라. 사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도 주라는 겁니다. 나도 남을 헤아려야 그 헤아림으로 우리도 주님께 헤아림을 서로 받는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우리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가 무엇인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다. 시편 62편 오늘 오후에 묵상합니다. 저녁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셔야 그것이 62편 12절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자와 갚아주심을 다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자는 악인과 선인에게 다 악인을 미워하고 선인만 사랑하는 게 인자입니까? 인자는 사랑과 용서잖아요. 그런데 모든 자에게 주는 것이 인자입니다. 근데 하반절 말씀 보세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은 모든 자입니까? 소수입니까? 행한 자에게만 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인자와 갚아주심은 어울리지 않는데 구약에는 시편에는 다윗의 고백에는 같은 것으로 고백했다는 겁니다. 우리 진정으로 그 인자를 누리길 원하면 우리도 행하는 인생. 주님께 우리를 자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비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를 헤아려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헤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가 백부장을 통해서 나타난 첫 번째 차원이었습니다. 말씀이 임할 때 그는 타인을 사랑하고 타인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배당을 짓는 사람이었다. 그런 신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고백이 잘 나타나죠.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이 임할 때에 우리가 신앙인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내 중심에서 남 중심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여기에만 2차원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사실 더 중요하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이 임할 때 진정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백부장이 그래야겠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백부장은 섬겼습니다. 사랑했습니다. 희생했습니다. 당당히 주님 앞에 나와서 칭찬 듣고 싶겠죠. 예. 제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얼마나 섬겼는데, 얼마나 희생했는데요. 주님 보시고 저를 봐서라도 종을 살려주시고, 예? 얼굴을 보여서 주님 앞에 칭찬도 듣길 원하고. 그러나 그는 무엇을 알았어요? 자신의 심히 무익한 종됨을, 자신은 죄인이고 허물 많은 인생임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임할 때에 나아감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자기 자신이 아는 자가 무엇도 할 수 있습니까? 남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모르고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섬기고 희생하고 상처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 내 마음에 교만한 게 있는데 물론 섬깁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섬김 받은 사람은 오히려 상처 입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넬료에 나타나는 두 번째 차원, 본문 순서는 두 번째 차원이지만 사실 무엇이 우선입니까? 말씀이 임할 때, 신앙이 내게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이고, 그 깨닫는 인생이 비로소 타인을 향하여서 온전한 성김과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은혜가 말씀이 임할 때 이루어지는 그 징표, 두 가지 징표가 다 있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동적이 됐습니까? 정적이 됐습니까? 두 가지 차원이 다 있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말씀은 동적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움직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타인을 향하기도 하고 그 말씀은 나를 향하기도 하는. 그래서 나를 심히 어떻게 한다고요? 낮추고 겸손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따라서 이 말씀은 움직이는 말씀이고 변화시키는 말씀이고 동적인 역사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임했는데 나는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내 자신이 낮아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임했는데 내가 행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임한 겁니까? 네. 길가마치죠. 말씀은 떨어졌는데 나는 길가마치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역사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움직이는,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실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 거다. 그 명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말씀을 받은 우리도 달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고 그 말씀이 나의 심령과 관절과骨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활력이 있는,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이 내게 임하였는데 내가 가만히 있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새 부대는 어디예요? 새 포도주 어디에? 새 부대. 말씀은 살아있는 새 포도주와 같이 발효되고 확장하는 말씀인데 내가 변하지 않고 옛 부대처럼 늘어난, 이미 늘어나서 그 이상 늘어날 수 없는 부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나를 터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내 인생도 달리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말씀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임하셨고 그 주는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무엇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육신이 되셨다는 겁니다. 생명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만큼 말씀이 얼마나 더 동적일 수 있습니까? 그만큼 움직이고 생명케 하는, 볼 수 있는 말씀이 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받고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것, 그것은 말씀의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내가 바뀌는 건 그것도 동적인 거죠. 정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타인을 향하는 것도 동적이지만 그 말씀이 나를 조명하고 진단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 그것도요, 아니 정적이 아니라 동적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무엇도 바뀌어야 된다고요? 관계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관계도 바뀌고 태도도 바뀌고 습관도 바뀌어야 회개입니다. 그런 까닭에 말씀이 나를 향하는 것 여전히 동적이라는 거죠. 내가 말씀을 깨달았는데 우리에게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깨달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참으로
이 말씀의 능력이 임할 때에 우리도 말씀 따라 행동하는. 그래서 무슨 차원이죠? 두 가지 차원. 내가 바뀌고 내가 낮아지고 그 안에서 내가 타인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나아가는 이 모든 것까지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안 되는데요. 결국은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이 6장의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듣고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만이라도 시키면 좋겠는데 결국은 시험이 올 때에 그는 그 신앙마저도 무너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듣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그럼 이제 몇 번째 차원 나왔죠? 세 번째 차원이 나왔습니다. 이 세 번째 차원은 우리가 사실 얼마나 흥분하는 말씀입니까? 네? 말씀한 변하여 물이 변하여 무엇이 되었다고요? 포도주가 되고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물이 나고 샘물이 나고 말씀만 하시니 이리로 가라면 가고 인생들도 가라면 가고 저들로 오라 하면 오고 이것을 하라면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이 세 번째 차원 말씀이 임할 때 이루어진 그 능력을 얼마나 사모하는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보통 우리가 이 7장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백부장에게 있었던 두 가지 차원을 묵상 안 하고 뭐만 사모합니까? 세 번째 말씀. 나도 이렇게 말씀을 명하고 대원하니 세상이 확 바뀌는 그것 전에 무엇이 먼저 바뀌어야 됩니까? 내가 바뀌어야 돼. 네. 내가 행동하지 않는 신앙이었는데 말씀이 이만이 나도 이제 나아가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이만이 나도 낮아지고 무릎 꿇는 것이 내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말씀을 대원할 때 이거 표적과 기사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차원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먼저 사실 우리가 묵상하고 붙잡고 사모할 것은 앞에 있는 두 가지. 결국 이 말씀이 나를 향하여 오시는 것, 나를 진단하고 나로 행동하게 하는 것, 이것이 먼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 세 번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강 가운데 혼돈하고 공허했다 했잖아요. 우리 혼돈하고 공허했다라는 의미를 종종 오해합니다. 아, 창조전에 어떤 세계가 있었는데 혼돈하고 뒤죽박죽 깨어있다. 그 말씀이 아니고 혼돈하고 공허하다. 공허하다라는 것은 비어있었다. 혼돈했다라는 것은 아무 틀이 없었다는 겁니다. 틀이 있으면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당시에 어떠한 틀도 없었고 그 틀 안에 내용물이 공허하다,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즉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씀으로 명하실 때 하나씩 채워지고 틀과 3일간은 틀을 작성하셨잖아요. 빛이라는 틀, 두 번째 바다, 세 번째 바다, 하나님 틀을 만드시고 마지막 4일, 5일, 6일은 하늘에는 뭐죠? 해달별, 그리고 바다에는 육지에는 내용물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무엇인가? 그것은 말씀인데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능력이었다라는 겁니다. 벌써 몇 년 전이었죠. 아마 MBC 방송국에서 그 테스트한 것이 있습니다. 한글날을 기념해서 그 아나운서들에게 밥알 두 그릇 유리병에다가 밥알을 담았습니다. 똑같이 밥알을 담은 거예요. 그런데 한 밥알은 계속 미워하는 말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한쪽 밥에는 칭찬하고 사랑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주 지나서 가져왔는데 결과가 어땠다고요? 미워한 말은 곰팡이가 났는데 아주 강한 곰팡이, 독한 곰팡이가 바란 겁니다. 그런데 착한 말을 한 밥알은 사랑스럽고 곱게 발효는 되었지만 그 곰팡이가 아주 아름답게 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실험이 있었죠. 군대 내무반에서 양파를 가지고 실험했습니다. 그래서 한쪽 양파는 뭐 됐어요? 군인들이니까 좀 욕도 하고 험한 말을 했어요.
한쪽 양파는 칭찬했습니다. 한 보름 정도 지나서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예, 욕을 한 그 양파는 거의 자라지 못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칭찬하고 사람들 양파는 크게 성장한 것을 방송에서 방송하게 된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사실 시험은 두 가지였고 결과는 같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두 가지 시험은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양파는 살아있잖아. 설령 귀는 없어도 살아있으니 혹시 들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잖아. 근데 밥은 무엇입니까?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잖아. 그런데 말에 의해서 바뀌었다는 겁니다.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말에는 권세가 있다. 말에는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데 왜 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인생은 누구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조성하셨듯이 그 형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말에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조건이 있습니다.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의 말씀을 진정으로 그대로 능력 있게 하는 것이 무엇에 있다고요? 이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빛이 있어 하실 때 그 빛이 있게 되는 것, 그것은 조건 없이 주어지는 능력이 아니라 무슨 믿음이요? 이만한 믿음. 주의 비유를 보세요. 말씀은 무엇이 됐습니까? 씨앗과 같은데 결국은 그 씨앗이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는 것은 씨앗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받는 밭의 문제였습니다.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믿음의 밭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만한 믿음. 자, 오늘 우리의 말씀의 권세가 말씀이 임할 때 이루어지는 세 가지 차원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이 세 번째 차원, 우리가 사모하는 이 차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결국 우리는 이만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만한 믿음이요, 사실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첫 번째 차원과 두 번째 차원이 이루어지는 믿음입니다. 백부장을 향하여 말한 이만한 믿음은요, 그겁니다. 야, 세 번째 차원, 너가 그것을 알고 있었냐? 그건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었잖아요. 말씀으로 명하면 천지 세상이 조성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백부장의 믿음은요, 말씀이 명하면 왕권 나도 낮아질 수 있고, 말씀이 명하면 정적인 나도 동적인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달으니 무엇을 깨닫게 된 겁니까? 말씀이 나도 변화시켰는데 내 종인들 못납게 하겠느냐, 이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한 믿음은요, 내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바뀌어질 수 있다. 그 나를 통해서 세상도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걸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 세상을 바꾸기 위해 애쓰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이 믿음, 내 안에 내가 나를 바꾸어지는 말씀이 임할 때 거의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될 수 있는 그 마음밭이 이루어지는 그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10절까지인데요. 사실 그 이후로 보면 계속 그 말씀이 어떤 역사를 하는지 보여주는데 그것은 다르지 않아요. 수요일 사백일 하면서 나오는 말씀 더욱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으시고 이만한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이 세 차원을 다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새일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 자신 하나씩 알려주시고 우리 겸손케 알려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죄된 것을 포기하여 주셔서 우리의 참으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전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온 세상 가운데 행하고 달리는 것처럼 우리도 타인을 사랑하며 권면하며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다해 주셔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 것처럼 나로 행동하게 한 것처럼 그 말씀을 우리가 태어날 때 그 말씀이 모든 상황을 바꾸게 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비전교회 안에 우리 온 성도님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여기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가지시게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일어나셔서 351장입니다.